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떠나버렸던 자녀를 기쁘게 맞아 주십니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그 아내가 근처 중학교에서 그 교사 자리가 비는 바람에 2주일 정도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수업을 듣는 그 2명의 학생이 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집 나간 이 학생을 찾느라 동분서주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학생들을 찾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은 아이들이 이제 무료 급식을 먹으러 학교 점심시간에 나타난 데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 학생 주임 선생님이 막 잡으려고 하자 이 아이들은 이제 급식을 먹다 말고 이 담을 넘어서 주랭랑을 쳤다고 하던데요. 다행스럽게 이 아이들의 가출 기간은 길어지지 않았고 그 아내가 학교 수업에서 이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서요, 이 아이들이 왜 가출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정생활에 불만을 가져서 가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 어떤 경우는요, 아이들이 그 유혹에 이끌려서 이렇게 가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가출한 아이들 중에는 가정에 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라는 공부가 좀 하기 싫은 거예요. 마음껏 놀고 싶고 또 부모님의 그 간섭 받기 싫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가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가출을 했다 할지라도 사실 이제 정상적인 가정에 건강한 부모라면 기다리고 또 찾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가출을 한 것이지만 부모는 그 아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 몫을 챙겨서 집을 나가버린 이 아들을 비유로 드십니다. 자기 몫을 챙긴 것, 또 집을 떠난 것, 사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간섭에서 떠나서 세상에 나가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드셨는지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5장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보다 그냥 재산을 빨리 분배받아서 자기 맘대로 즐기며 사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죽을 기한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아들의 이런 행동은 당시 유대 상속법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유대 상속법에 따르면 두 아들을 뒀는데 그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작은 아들보다 큰 아들이 2배의 재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에 의하면 작은 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좀 달랐어요. 아들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더 적었습니다.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아마도 이 작은 아들의 경우 9분의 1 정도를 받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경우에 3분의 1 받는데 미리 받으니까 또 다시 3분의 1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9분의 1 정도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제 자기가 받을 금액의 3분의 1밖에 못 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3% 정도밖에는 받을 수 없는데도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겠다라는 그 성급한 그 욕망 때문에 자기 몫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비유를 들을 때면 늘 유산을 재물로만 국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에게 뭐 돈을 주세요, 재물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 얘기는 나와는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 유산, 하나님께 받는 그 유산은요, 재물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기를 위해서 갖고 싶은 것이 대부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높은 지위나 큰 권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큰 집이나 뭐 부동산을 좀 소유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갖기 원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작은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려 했던 이 유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몫은 이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사실 적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요, 멋진 집도 좋은 차도 뭐 맛있는 음식도 간지나는 입을 옷도 뭐 얼마든지 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누리는 그 격한 감격과 깊은 감동, 이런 영적인 만족감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이곳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하고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는요, 작은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저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해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미리 이런 것들을 좀 받아보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이요, 자기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뭐 규제 없는 어떤 삶을 마음껏 살아보겠다라는 이런 의도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만나는 아버지는요, 여러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상속해 줍니다. 아들의 잘못된 동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내린 이 선택을 존중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어요. 인류에게 허락하셨던 그 자유의지가 여기서 좀 보여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낙원의 삶을 살았던 그 첫사람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담이 사단의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그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똑같아요. 첫사람 아담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만난 이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면 그 후에 여러분도 등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죄 가운데 나가게 될 가능성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신 것은 이렇게 죄를 지으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앞에 죄의 유혹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하게 살아감으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로부터 이 자기 몫을 챙긴 이 작은 아들은 그 후로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자,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그 자기 몫을 미리 이렇게 챙긴 이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은요, 그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먼 이방 나라로 가버립니다. 작은 아들이 이렇게 먼 곳으로 간 것은요, 아버지 간섭을 피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저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붙들고 있던 이 가족의 끈을 끊어버리고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와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가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뭘 의미하죠? 아버지와의 단절, 아버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절대로 얘기할 수 없고 간섭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지금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아소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근데 아소토스에서 그 소토스는요, 구원에 합당한 이란 뜻이에요. 근데 아라고 하는 뜻은 노나 not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의미가 반전이 돼서 허랑방탕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으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그냥 단순하게 돈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용도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그의 재산을 허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으로 보아서 작은 아들이 그토록 자기 몫을 원했던 이유는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않고 그저 자기 소견대로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몫을 챙겨주자마자 아버지 곁을 그냥 훌쩍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가운데도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기도를 통해서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급속하게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다 막 어려울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제가 이후로는 신실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막상 우리가 이제 갖고자 하는 것을 다 얻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곁을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이 작은 아들에게 그의 몫을 이렇게 미리 허락한 것은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라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자기 몫을 가지고 아버지 곁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미리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는 아마 이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지도를 받는 가운데,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가운데 자기 몫을 더 늘려가기를 이 아버지는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재산을 낭비하던 이 작은 아들, 그 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을 좀 계속 읽어보면 이 먼 나라로 간 작은 아들은 그곳에서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유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갔던 이 작은 아들은 완전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 작은 아들이 살던 나라에 심한 흉년까지 듭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되자 그 나라에서 뭐 돈을 벌기는커녕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든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작은 아들은 그 나라의 어떤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처지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주인은요, 이 작은 아들을 이제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이 유대 랍비 경언에는 이제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돼지를 정말 혐오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인 이 작은 아들, 그가 이 부정한 짐승을, 이 돼지를 이렇게 치게 되었다는 말은 그가 지금 인생의 가장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의 종이 되고 남들을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었음에도 작은 아들은 가장 기본적인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아들은 이제 너무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이 쥐염 열매라도 좀 얻어먹으려 했지만
그것조차도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요, 그 아버지 곁을 떠난 이 작은 아들은요, 이방인들이 키우는 이 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신세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지금 이렇게까지 이르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 작은 아들 정신을 차립니다. 그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돼서 어떤 생각을 갖지, 누가복음 15장 17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했는데요, 죽는구나는 뭐 없어진다, 소멸한다, 멸망한다 이런 뜻 외에도 길을 잃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작은 아들은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요, 자기가 지금 인생길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야수의 위험에 노출이 되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린 양처럼 나는 지금 기근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성경들을 여러분 참조해 보시면 제정신을 차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작은 아들이요,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비로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곁에 있는 종보다도 못한 자기의 처지를 이제서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오늘 말씀에서 만난 이 작은 아들과 같은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들처럼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어서 뭐 그 후로는 하나님 곁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향락에 머무르고 세상 교훈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아들, 자기 생명을 부지하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비참한가요, 그죠?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요, 이게 떠난 사람들이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쳐야만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처럼 죽을 지경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자기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에 머무는 것이 더 좋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끔 이럴 수 있어요.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작은 아들처럼 비참해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이 작은 아들은 그 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 읽겠는데요.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일어나,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행스럽게 이 작은 아들이 그 정신을 차리고 나서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자기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교훈을 피하려고 했던 것과, 그리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간 것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작은 아들이 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니까 종으로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신분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 곧 종으로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고 그가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욕심을 따라 살아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돌이켜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 회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작은 아들이 어떤 회개를 했는지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작은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죄를 뉘우치고 고백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지도 약속했습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겠다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불순종하는 아들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는 종으로서 살아가겠다고 그가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게 회개예요. 말로만,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그냥 용서를 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회개는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기를 바라시는 회개는요, 우리는 아들의 신분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그렇지만 아들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종으로서 내가 아버지 앞에 서 있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회개하실 때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이후로는 제가 종으로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꼭 함께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작은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아버지는 오매불망 그 아들이 올 것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이 남루하게 차려입은 이 작은 아들이 터덜터덜 걸어오는 그 초췌한 모습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달려나가서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요,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집은요, 순식간에 이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보아서 지금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한 거냐면요, 돌아온 이 아들을 용서해 준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작은 아들을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집 나간 그 가출 청소년을 맞이하는 그 부모님 마음처럼 그냥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그냥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준 거예요. 그리고 이와 함께 아들의 신분도 다시 찾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운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등지고 떠나버린 이 배은망덕한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순종의 삶을 살기로 작정할 때 아버지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다시 아들로 받아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때로는요,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을 곁을 떠날 때가 있어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세상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작정하고 그리고 나아온다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이런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그러면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다가 언제든지 돌아오면 뭐 다 맞아주니까 그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뭐 죄 짓고 또 돌아오고 죄 짓고 또 돌아오고 뭐 그럼 계속 받아주니까 뭐 그러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받아주시긴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돼요. 가장 복된 성도의 삶은요,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냥 지속적으로 하나님 곁에 계속 머물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게 가장 복된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확실한 게 있어요. 작은 아들은 분명 아들로서의 자격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가 받을 유산 어떻게 될까요? 원래 받을 3분의 1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잠시 여러분 작은 아들이 받을 유산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얼마를 받았다 그랬어요? 3분의 1에 3분의 1을 받았으니까 9분의 1을 받았어요. 그리고 큰아들은 3분의 2에 3분의 2니까 9분의 4를 받았고, 따라오시고 계시죠? 아버지는 나머지인 9분의 4를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그 9분의 4가 아버지가 갖고 계신 것인데 이것이 다시 돌아가시면 3분의 1과 3분의 2로 나눠져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작은아들은 이미 9분의 1을 받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9분의 4에 3분의 1이니까 27분의 4를 더 받는 것입니다. 합하면 얼마가 되냐면요, 27분의 7이에요. 물론 이때 4분의 27은 돌아오지 않았으면 아예 못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들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27분의 4를 이제 더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원래요,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지 않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있었으면요 3분의 1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7분의 9를 받는 거예요. 근데 떠났다가 돌아오면 얼마를 받아요? 27분의 7을 받는 거예요. 9를 받을 게 7로 줄어드는 거예요. 자기 받을 거에 퍼센트로 계산해 보면 7.4% 정도를 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보아서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났다 다시 돌아온다 해도, 그래서 아버지가 그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회복시켜 준다고 해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만큼은요, 그가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요, 죄를 짓고 나아갔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기꺼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또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받을 유산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욕심을 따라 자꾸 죄를 짓고 또 돌아오고 욕심을 따라 죄를 짓고 또 돌아오고를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분의 곁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유산을 온전하게 상속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꾸 욕심을 따라 이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오고 뭐 이것을 자꾸 반복하면요, 지금 이제 계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유산을 자꾸 깎아먹는 그런 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안에 이 철없는 작은 아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기보다 언제나 자기 원하는 것을 하고 싶고 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고자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주시면 그 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리지는 않았는지, 혹시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후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서 살겠다고 이렇게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지은 죄가 너무 중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가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제 몫을 챙기고 아버지를 떠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이 작은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기다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려주시고 여러분을 맞이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후로는 제가 아들로서의 그 모든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하면서